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이 문제인데요.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6번 등장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 하시니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지으실 때에 이를 모르셨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사야서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이사야 5장 8절에 있습니다. 즉 더불어 살려는 것이 아니라 홀로 거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종말론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외롭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대인들에게도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그럼 해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하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이처럼 특이한 방법을 지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특이한 방법으로 행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은 기쁨이 폭발하듯 환희의 탄성입니다. 이는 한 말에는요 이번에야말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배필될 자를 찾는 일, 즉 선을 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합니다. 이 중에 배필이 될 만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즉 찾아보았으나 그들 중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셨다는 문맥인 것입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못됩니다. 문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는 내 갈빗대구나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은
이는 내 분신이다. 즉 내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둘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나누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방법으로 지으시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피차 상관이 없는 타인, 즉 남남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을 때에 이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설해 주는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라는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고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즉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머리와 몸 이것이 한 몸입니다. 이것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뜻인데 이를 연합교리라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 큰 비밀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머리되는 남편이 몸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만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곳에는 몸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같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가능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아담이 배풀이를 지으시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한 것은 죽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깊이 잠에 들었다 해도 갈빗대를 취하는 고통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케 하실 것을 예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깨어나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의 감격이 어떠했을 것일까? 이 점을 구약성경 두 곳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먼저는 이사야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는 건데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함과 같이 주님께서도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태어나게 된 신부 곧 교회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즉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것은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데 이 장면이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인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심정이요 이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약을 하면 연합의 문제는 머리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몸 안의 지체들 간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이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와 현대교회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홀로 거해로는 즉 극도의 자기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직 하나인 공교회는 지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한 교회 내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는 타인과 같은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군상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산산조각이 난 유리창과 같이 현대사회,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복음뿐입니다. 아멘.